삼비에 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사람한테 칭찬 한마디씩 해줍시다. 칭찬 한마디 옆에 사람 보면서 칭찬해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칭찬은 항상 좋아요. 그죠? 나를 기분 좋게 하죠. 칭찬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제가 칭찬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늘 기대가 있고 그 현실이 있어요. 근데 기대와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주제를 정했는데 그 주제가 넘어서는 믿음 그러면 믿음 이렇게 하니까 조금 추상스럽게 여겨지지만 그건 사실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되는지 몰라요. 근데 칭찬까지 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그렇게 맺으려고 하니까 오늘은 말씀을 읽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 사람을 칭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 18절에서 28절까지 같이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제자 중에 둘을 불러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가 당신이니까 네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병인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신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의 국민이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한다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 사람을 본다랄지 어떤 것을 보면 늘 기대가 있어요. 기대. 근데 기대가 현실하고 늘 다르죠. 그 결혼했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나만 그랬나?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결혼하면서 이렇게 기대와 다르지 않게 되잖아요. 아, 기대가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한 5년은 갔습니다. 한국에서 5년 살다가 호주 이민 왔었는데 첫 5년 동안은 결혼해갖고 다른 남편들은 직장 생활하면 술 많이 먹잖아요. 저는 술 안 먹지. 그때 퇴근하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존경했대요. 근데 호주하고 같이 몇 개월 동안 사니까 저한테 한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실망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기대하고 현실이 이렇게 다를 때가 많아요. 목사님한테 여러분들 기대하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기대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달라고, 목사님은 중간에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기대와 현실은 늘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왜 기대와 현실이 충돌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내 중심적이에요. 내 입장에서 기대를 하고 현실은 그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제가 학생들을 강의를 해요. 뭐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 숙제를 내주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레퍼런스는 몇 개 정도 꼭 레퍼런스 해 주십시오 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잘 썼어요. 그게 내 문제에 답하라고만 안 했으면 참 잘 쓴 글이에요. 근데 문제에 답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써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평가자는 평가를 할 때 항상 내가 뭘 요구했는지를 보고 거기에 어떻게 답했는지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가죠. 근데 그분은 내가 글을 잘 썼으니까, 내가 이걸 만들려고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좋은 점수를 기대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 근데 답을 안 했으니 저는 좀 글을 못 써도 평가자 입장에서는 내가 문제 낸 것에 대해서 답하려고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죠. 그러니까 좀 어눌해도 답하려고 했으면 점수를 막 주려고 노력하고, 근데 잘 썼는데도 답을 자기 마음대로 썼으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가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면 늘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와 현실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신저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내 기대하고 전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기대하고 현실이 충돌하게 돼서 상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것과 사실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야.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답변하고 나서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대와 현실이 충돌하는 그것을 넘어선 믿음, 신뢰, 칭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만약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내 이웃한테 어떻게 할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첫 번째로 보니까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충돌했을 때 질문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을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오시면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지금 내가 억압받고 있는 이 억울한 것들,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억압했는지 아세요? 제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지금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억압받는 이것들로부터 자유스러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좀 편안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사역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죄인들이라고 우리가 낙인 찍혀놓은 사람들하고 다니지, 아니면 소외계층들하고 만나지. 그뿐인가요? 아주 로마 사람들의 빌붙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레위와 같은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제자로 삼겠다고 난리를 하지. 저게 아닌가 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지금 이때쯤 되면 뭔가 바뀔 텐데 그러지 않아요. 또 자기 입장을 보니까 그래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할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였어요.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자꾸 이야기하죠. 빌립, 안디바, 아켈라오 해가지고 세 사람이 통치할 때라고 했잖아요. 헤롯 안디바가 지금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사람은 힘만 있으면, 아름다우면 다른 아내의 부인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 2세의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그래서 간통을 하고 또 헤로디아를 결혼했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거기에서 당연히 바른 말을 해야 되죠. 바른 말을, 그러면 안 된다고 바른 말 했더니 세례 요한을 힘이 있는 안디바가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나중에 목 잘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1년 이상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분은 쭉정이는 불로 태워 죽이는 분들인데, 이렇게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멀쩡하고 나는 감옥에 있고, 내 현실을 보니까 기대와 현실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렇게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포한 메시아, 자기가 나는 그의 신들매를 묶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고,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레위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내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나온 질문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 복이 넘쳐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보다는 어려움들이 더 닥쳐요. 궁핍해요. 돈이 없어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느닷없이 닥쳐온 고난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럴 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구원자라면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포로로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 질문이 모든 세대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 두 번째로
보니까 2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합니다. 저 같으면요, 최소한 선지자라고 했는데 내가 좀 다르게, 기대와 다르게 한다고 그런 질문하면 머리통 탁 하나 치면서 바보야 이렇게 하고 할 건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를 책망하시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먼저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자기가 삶으로 무언가를 보여줬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여러 사람을 보게 했다. 여기 보니까 많이 고치시고 여러 사람을 보게 했다. 이 말은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게 단번에 일어난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을 두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사역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죠. 많이라는, 한 번 한 것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반복해서 여러분, 그 사역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을 가지고 보여주시고, 그걸 가지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라. 누가복음 7장 22절. 띄울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맹인이 보며 못 건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귀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 말씀은요, 그냥 기적들을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또 이사야 61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이 말씀 모르고 메시아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근데 내가 당장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니까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 몰라서 여러분들 갈등하십니까? 알아요. 하는데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은 그 무엇인데,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돈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을 나 좀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외로우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자기 하는 일은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일어나야 될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기대는 충족시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요한이 갈등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행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요한을 생각하십시오. 요한도 그랬지? 근데 내가 갈등하면 안 되죠. 우리는 요한보다 나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고요, 성도들을 향한 기대가 있고요, 교회 목사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또 장로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또 나이 드셨으면 그분이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복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조금 잘못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벌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유튜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유튜브 하나를 링크를 보내면서 목사님, 이 설교가 옳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만큼은 봤어요. 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교회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이제 물리적 갈등까지로 격해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 뉘앙스는 그 중에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말리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 편에서라는 말은 뺐는데 그 이야기가 들려요, 저한테는. 목사 편에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청년이 말렸다 그래요. 근데 말린 사람이 바로 목사 편에서 말렸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과 갈등을, 물리적 갈등까지 이루었던 그 장로님은 그 후에 계단에서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고, 그 청년은 나중에 신실한 목자가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게, 여러분, 그분한테 이런 소리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굉장한 조회수를 따지고 굉장히 큰 교회 목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복음에 대한 진실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목뼈가 부러져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계획대로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도대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불의한 일을 해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긍휼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래 참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게 대우해야 돼요. 좀 나한테 지금 막 서운하게 하더라도 돌아오겠지 하고 좀 봐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좀 참아주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아주는데 나도 좀 참아줘야죠. 그죠?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럽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웃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는 이야기는요, 헬라어로 살펴봤더니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시험에 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에 어긋나서 내가 실족하면 누가 진 겁니까? 내가 진 거예요. 실족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그 장면이 24절에서 27절,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로 이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자기한테 실망하고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했을 때 책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분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엄청 많았는데 그 선지자들 그 누구도 나를 직접 대면한 사람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선지자들, 여자가 낳은 모든 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 죄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례 요한은 잊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우리는 누굽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보다 세례 요한이 작다,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어느 여자가 난 누구보다도 큰 자이지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만, 그래서 지금 영적 갈등을 느끼고 기대와 현실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는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경험한 그 사람들보다 작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결론을 맺을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갈등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한테 그 갈등을 물었어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 교회 사이에 갈등이 나면 이 교회가 왜 이래, 이 목사님은 왜 이래 하면서 말 않고 혼자 적고 있으면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들고 예수님한테 갔어요. 예수님,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나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하고 갔어요. 하나님한테 들고 나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들고 나간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얘야,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 믿는 자가, 너 장로가, 너 목사가 그따위 질문을 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얘야, 조 목사야, 내 생각은 이렇단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웃들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상대방이 내 기대와 어그러졌을 때 가지고 가서 나는 사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왜 그러냐? 오해에서 빚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이에요. 가지고 가서 같이 이야기하면 화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갈등과 현실이 충돌할 때 소통하고 그러면 해결된다는 것이죠. 소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소통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것은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례 요한이 기대와 현실이 충돌했을 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삶 가운데는 기대하기도 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잠잠히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그것을 가지고 함께 대화로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오 아버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주신 그 행복,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유,
그걸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